오늘 4월 27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 되시며 택하시고 부르신 이들에게 그 생명의 충만함을 입혀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만유를 주재하시는 그 권능과 섭리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택하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 받은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 있음을 즐거워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서 11절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서 11절 본문입니다. 같이 5장 6절에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종말의 시점, 곧 주의 날을 바라보며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종말의 시점, 곧 반드시 오게 될 주의 날의 시점, 그 관점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바라볼 줄도 알았습니다. 종말과 오늘이 단절된 상태가 아니고 서로 이어지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 안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그 당시 그 나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말과 오늘의 이 관련, 이 교류가 저들의 믿음의 특징을 이루었다는 그 점을 우리가 중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본받아서 갖추어야 할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종말과 오늘, 영혼과 하루의 표제를 제시해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종말과 오늘, 영혼과 하루의 표제를 붙들고 묵상해온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어제 밝혀드렸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날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루를 잘 마무리한 날도 있었지만 마무리는커녕 무너져 내린 날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반복이 이어지면서 우리의 일생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넘어져 버린 때를 곰곰이 돌이켜보면 대개 오늘만 생각하고 그 하루만을 붙들고 있었지 종말과 영원을
놓치고 있었지 않았나 싶은 겁니다. 그 하루만을 붙들면서 종말과 영원은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은 겁니다. 바로 이 점을 돌아본 겁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여야 할, 이루어야 할 일이 있고 목표가 있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소소한 것이죠. 그러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있어야 할 필요한 일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러한 일들이 있고 목표가 있지만 우리 신자들은 언제나 종말에 성취될 그 목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며 그리하여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은 자로서 살고 있다라는 이 점을 일깨워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오늘 하루의 일과 목표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성취될 종말과 그 이후 이어질 영원한 세계에 비할 바가 못되니 오늘 하루의 목표에 연연해 하지 말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설령 오늘 일을 못한다고 해도, 그래서 이루고자 한 목표에 다다르지 못한다고 해도 종말에 성취되어 영원히 이어질 목표가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잊어버리고서 다음 날을 기약하라고 하는 식의 얘기도 아닙니다. 어쩌면 비슷할 것 같은데 좀 더 구분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의도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오늘의 목표도 사실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자라는 겁니다. 그 종말과 영원의 관점 앞에서 생각하는 이 하루, 오늘의 목표도 사실은 중요하다. 이 점을 우리가 꼼꼼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이 하루하루 사는 것을 가볍게 보는 것을 경계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밖에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면서 저것들은 저 영원한 그것만 바라보지 오늘 지금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은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 있지? 결코 이런 판단에 우리가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감당하는 일들이니까요, 하루가. 그런데 그런 일들과 또 이루어야 하는 그날의 목표를 갖고 감당해 가려는 중에서도 우리 신자들, 곧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또 궁극적인 목표와 그 궁극을 이루고 살아갈 성취될 종말과 그 이후의 영원을 늘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균형이죠. 종말과 오늘, 영혼과 하루의 이 균형의 관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제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일로 아무리 바쁘고 정신 차리기가 힘들지라도 그 상태, 그 처지 그대로 빠져들지 말자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세상 일을 버릴 수 없는 우리들 신자들은 그 일들을 통해 이루고 성취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보이는 세계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를 또 초월해서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야말로 우리가 속한 진정한 나라이며, 그래서 육신을 입고 사는 중에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의무요 책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기보다 영원히 맞이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노임을 받은,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 신자들이 그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거의 늘 잊고 사는 것이 아닐까 싶은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녔던 믿음의 내용 가운데서 추출한 종말과 오늘, 영혼과 하루라는 표제를
제시해 드린 것입니다. 잊지 말고 살아가자는 뜻에서였습니다. 오늘 하면 오늘만 생각하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종말을 늘 같이 마음에 품자, 생각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데 이제 다시 오셔서 그 종말을 마무리하실 터이니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오늘 하루는 그 마무리될, 그 성취될 종말의 날과 단절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져 연결된 하나님의 시간에 속한 오늘 하루라는 점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자는 겁니다. 이렇게 신자가 맞이하는 하루하루는 곧 영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시간이기도 하다는 점까지도 함께 붙들고 가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신자들은 오늘 하루의 일로 망하거나 퇴복해 되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엄청나게 험한 일까지 임하게 되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확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시작하는 종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그분,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감당해온 일들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우리 신자들은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또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종말과 영혼 때문에 오늘을 가볍게 또는 우습게 보자는 얘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오늘에 더 충실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종말과 영혼을 오늘 하루와 연결시킬 수 있을 때에야만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피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현실을 도피하는 방식은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교인들은 현실 도피적이라는 관념은 순전히 세상의 관점일 뿐이요 더 깊게는 사탄의 교사일 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실체입니다. 작은 일에까지도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 신자들은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오늘의 목표도 사실은 중요하다라는 점을 인정하자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신자의 정체, 우리 신자들의 그 신자됨은 알수록 신비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신자라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님을 섬기듯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더 신비한 것은 결국에는 자신을 위하지 않게 된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그런 법이 있습니까? 자신을 위하지 않는다니요. 그런데 사실입니다. 참된 신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대하여서는 감추어진 존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밀스러운 존재들인 거예요. 밖에서는 그 실체를 짐작 못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밖에서 어찌 알겠습니까? 아무 자격이나 어떤 공로도 없이 그렇게 되었으니 밖에서는 더더욱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어찌 보면 자신들보다도 더 못나게 보일 수도 있을 터이니까요. 우리 신자들에게서 밖으로 드러나는 신자로서의 어떤 증상이나 어떤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이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밖에서 보는 자신들로서는 볼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 저들로서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 신자들의 자기 위안이나 자기 만족 정도로 일축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비현실적이요 결국은 현실 도피의 수단일 뿐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우리 신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현실 도피의 집단일 뿐입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고 현실을 넘어서는, 초월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일은 그렇다고 우리 신자들이 현실을 버리고 사나요? 현실을 무시하고 사나요? 현실을 우습게 사나요? 우습게 보고 그렇게 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현실에도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인고하니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그 말씀이 현실은 무시해라, 현실은 별거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구절만 소개합니다. 종들아, 이건 노예입니다. 노예인데 신자가 된 사람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존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입니다. 바로 뒤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이게 오늘을, 이 하루를 사는 우리 신자들의 마음가짐이 이러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신자들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나 이런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점차 말씀대로 변화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변화의 속도와 경중은 물론 교인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변화는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 안에 성령께서 임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따르도록, 그리고 또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말씀 한 구절을 또 소개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3장 23, 24절입니다. 이렇게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쫓아가는 신자들이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일 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렇게 보면 종말과 오늘은 곧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신비한 영적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원과 하루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을 연결해주는 시간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으로 인해 마무리되고 완성될 종말로 인해 이어질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과 기다림은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결코 빠뜨려져서는 안 될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진술과 강조를 거듭하지 않을 수 없는 배경과 이유를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짐작하실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실제로는 이 점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믿음의 본을 본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말씀들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보지도 않을 뿐더러 말씀을 보아도 이게 안 들어오는 겁니다. 현실에 급급해서 살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이 현실을 위한 수단으로만 전락될 위험성을 안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욕구 충족의 수단, 그런 이제 개념으로 신개념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고 너무 두려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반쪽 신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종말과 오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만 있는 셈입니다. 영혼과 하루의 의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루만 의식하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대부분 이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진도를 또 멈추고 좀 더 앞으로 돌아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녔던 본이 되는 믿음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이 종말을 배제하고 오늘만 살아가는 모습이면, 영혼을 망각하고 하루만 의식하고 살아가게 되면 일반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는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보다 더 오늘 하루에 집착하게 되고, 자기 아닌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얻고자 매진하게 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괴물로 비춰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럴 법도 합니다. 그렇게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남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남들의 피눈물을 빨아먹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터이니까요. 이런 우리의 현실을 염두에 두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본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자, 이런 중심에서 오늘과 정말 이 하루와 영원의 이런 그 시간의 관계, 참 신비하기 짝이 없는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자의 삶의 실체를 여러분과 한번 더듬어 가보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받은 진리의 지식과 은혜의 내용을 거짓 없이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을 우리 스스로 현실 속에서 다 우리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과 아니면 그런 죄악을 우리가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영혼을 산다라고 말은 많이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머릿속에 결코 그 영혼에 대한 어떠한 확신과 믿음의 그러한 모습은 우리 안에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약속이 그저 우리를 위로하고자 하는, 실제는 아니지만 그냥 주어진 그런 허상의 약속같이 혹 우리가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진실로 다가가서 그들이 모든 시대의 교회에게 본으로 나타내어 준 그 믿음의 내용, 주의 날을 아늘고 기다리고, 그래서 그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수 없게 된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주님을 섬기듯 무슨 일을 하든지 참 충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때로는 오르고 내리곤 하는 그 끝없이 이어지는 굴곡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성취될 종말이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그리고 그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로 우리가 이미 세워진 그 오늘을 초월하는 소망의 충만함과 담대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일에도 우리가 넘어진 채로 좌절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연약한 중에 넘어져도 곧 일어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을 주님을 섬기듯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그런 실체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오늘에 집착하고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자 하는,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하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 중심이 서로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같은 또 교우들에게 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선함이 넘쳐나서 우리 이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직은 하나님과 원수된 무리 안에 있는 이들에게도 우리가 변함없이 그 선함으로 대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늘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원에 있어야 하고 또 병원을 또 찾아야 하는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 그 가족들 붙들어 주시고 그 힘든 일정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감사함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중에도 복음의 최전방에 이제 나서야 할 일꾼들 훈련받고 있는 하루하루입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준비를 성령 안에서 또 이루어갈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